혹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장녀 라합입니다. 장녀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더라.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써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실체를 증명하고야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교회에 나오면 가장 어렵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세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간은 혼도 있고 몸도 있고 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인간의 몸은 땅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온 채소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땅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똑같이 생긴 우리의 혼은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호흡이기에 하나님께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호흡은 우리가 수명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기는 것입니다. 영은 주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영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에서 나온 것을 먹었기에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몸은 사람이 죽은 몸은 땅에 누워있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토록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포해 두신 이 말씀을 인간이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포해 두신 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못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 말씀을 차곡차곡하게 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 아무리 믿음이 많이 있다고 해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암송하고 다 안다고 해도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지옥의 무서운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바탕에 열정을 차근차근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이러한 열정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그 혼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혼을 구하려는 연민의 정이 있기에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군들을 보면은 미군들은 꼭 이 각 부대 군종들이 따라다녀요. 군종들이.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벌써 성도가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면 군종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미국은 그러한 사회. 죽기 전에 죽어가는 그 군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군들이에요. 그래서 군종들이 필히 따라다녀요. 전투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열정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의 무서운 실체를 알아야 하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가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나 몰라라 하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 창녀 라합. 1번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3일길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길을 3일길밖에 안 되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방황하다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핵심 주제는 전쟁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적용과 교리적 적용과 영적 적용. 성경의 무슨 말씀이라도 영적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 적용. 역사적 적용, 그 다음에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 이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적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땅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땅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린아이 이 1살, 2살 먹은 숨이 붙어있는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
너무 처절한 것이죠. 우리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오늘은 성경을 조금 좀 찾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그러나 16절입니다. 20장 16.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성읍들에서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 호흡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 즉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인들과 여부스인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할지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대하여 그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살아서 숨쉬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 이거죠. 너무 처절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량 학살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우상 숭배를 너희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량 학살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 오늘 본문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건하고 담대함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걸 좋아하십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한 것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강건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고 대범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야말로 담대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구절을 이 르크만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에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을 사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붙어있는 써있는 그런 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더냐? 강건하고 담대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데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노조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를 상대로 반역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상대로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국가의 경찰 말을 들어야 되고 국가에서 허락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국가를 반역을 반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그 땅 여리코를 엿보라고 두 사람을 비밀리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염탐꾼들은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앞에 다시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신 자가 받들어 있겠습니다. 누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서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고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삼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으며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지금 이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두 사람을 자기 3대, 옛날에 보면 3대 있죠. 그 모시하고 삼 베끼는 그 3대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숨겼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두 사람을 그 이름이 나오질 않지만 이스라엘 염탐꾼, 정탐꾼을 이 두 사람을 숨겨두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결국 홍등가로 이스라엘 사람들 두 사람은 홍등가로 들어간 일반 가정집은 들어갈 수가 없고 창녀집, 홍등 지금 말하면 홍등가로 들어간 것이죠. 이 창녀 라합은 그때 당시에는 매춘부예요. 매춘부. 그것도 이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녀이며 라합은 평범한 밤거리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라합은 매음꾼의 포주였던 것이죠. 포주. 지금 우리 포주 보면 길거리에 나와서 이 지나가는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 포주. 이런 포주. 여리고 왕도 창녀 라합의 이름을 그 나라 이 왕도 창녀 라합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염탐꾼이 여리고 성읍에 숨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으며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그러나 창녀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놓고 거짓말로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어두워질 무렵에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왕이 보낸 사람들을 헛수고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과는 주님께서 여리코를 멸하실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의 보답으로 여리코 성읍이 무너질 때 온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창녀 라합의 행위로서 이루어낸 일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 사실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자,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이렇게 여자 이름이 성경에 딱 이렇게 두 번 나오거든요. 참 복받은 사람들의 여자 이름이거든요.
자, 성경에서 일반인의 이름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정탐꾼 두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산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유대인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데 힘을 쏟았으며 파라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렸던 것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이 엉덩이의 힘이 아마 센 모양이에요. 이런 일반 다른 여자들하고는 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를 올 때 빨리 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가기 전에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이를 놓을 때 쉽게 놓는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출애굽기나 이 여호수아나 거짓 증거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눈 감아 주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두 번밖에 없는 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두 경우에서 거짓말을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무죄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나 그 죄의 결과를 감추게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데서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데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을 주면 너도 복을 준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선대했다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대환란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유대인들을 대접했다면 양의 민족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첩보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간 그 정탐꾼들이 창녀와 간음할 목적으로 그 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왔으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라합은 이 소리를 들어서 다 알고 오셨던 것이죠.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준 것처럼 너도 우리를 살려줄 것은 어떤 표를 근거를 내놔라 이거죠. 이 창녀 라합은 너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이 정탐꾼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탐꾼들은 창녀 라합에게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 정탐으로 왔다는 것을 네가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 높은 성읍에서 창문을 열어서 줄을 타고 내려가게끔 이 창녀 라합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는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죽음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성읍에서 주홍색 줄을 통해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주홍색 줄을. 자,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 창녀 라합, 두 번째 여리고 성의 함나,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서 여호수아 6장.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앞서가고 후지는 개를 따르니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소리 지르라 명하는 날까지 너희는 소리를 지르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소리를 지를지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주의 개는 성읍을 돌았는데 한 번 돌고 나서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으며 제사장들이 주의 개를 먹으라. 주의 개 앞에서 7 양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계속해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서 가더라. 그러나 후지는 주의 개 뒤를 따라가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둘째 날에는 그들은 성읍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은 6일 동안을 그렇게 행하고 7일째 되는 때 그들은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같은 방법으로 7번 돌았으니 그들은 그 날에만 성읍을 7번 돌았더라. 여기에서 무장한 자들이 제일 먼저 가고 그 뒤에는 개를 따라가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고. 일반 전쟁을 보면은 이 함성을 지르고 난 뒤 전진하여 공격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격하는 두 가지는 적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과 공격하는 아군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코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일종의 우리 사열 분열, 우리 군대 가면은 이 사열 분열하는 거 있거든요. 그 사열로 이 행진을 6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 없이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거예요. 자, 오직 여호수아 명령이 있을 때에만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여리고 성읍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는 7일째 되었을 때 그들은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같은 방법으로 7번 돌았더라. 7번째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소리를 지르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이 성읍, 즉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지금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저주. 그 중에서 하나라도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주를 내리셨던 것이죠. 창녀라, 즉 그녀와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과 놋과 철 기명들은 주께 바쳐서 그것들을 주의 보고로 들어와야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는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6일 동안이나 하셨고 7일째는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명하는 날까지 너희는 소리를 지르지 말지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소리를 지를지니라. 현재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리를 지르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파수꾼이 입을 닫고 있으면 도둑을 다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나라 아니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외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맹세한 그 서약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더워서 지금 여름에 우리가 잠시 거리설교하고 구령을 쉬었는데, 이 서울 갈보리 침례교에서는 그 여름에 더운 날인데도 쉬질 않아요. 쉬질 않고 토요일 하고 일주일 하고 이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윤 목사가 필리핀에서 그 더운 날씨에서 아마 버릇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성도들은 주일날 그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는 토요일로 나와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온다더라고요. 참 대단한 형제 같아요. 라합은 자신의 말에 신실했고 두 정탐꾼들은 배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정탐꾼들은 이 창문을 통해 탈출시킨 이래로 그녀의 창에 주홍색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읍의 주위를 돌며 그 주홍색 줄을 밑으로 내려오는 줄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 성읍의 높이가 18m나 되는데 성읍에다가 빨간 그 줄을 밑으로 길게 내려 놨으니 아, 저 집이 창녀 라합의 집이었구나. 집이구나 다 알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이 여리고 성읍을 돈 거예요. 자, 주위에 돌며 행진할 때 창문에 주홍색 줄이 내려져 있던 것입니다. 창문 밖으로 매달아 놓은 빨간색 줄을 이스라엘 병사들은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빨간 줄을. 그 줄이 매달려 있던 집안에서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모여 앉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18m 위에서 그 창녀 라합의 가족들은 방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에 주홍색 줄이 걸려있는 집안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 성읍을 뚫고 들어와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가축을 도살할 때 자신들은 살아남게 되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7일간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7째 날에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함성이 들리자 여리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이 창녀 라합의 방에 있는 성벽 부분만,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창녀 라합에 있는 그 성벽 방에 있는 그 부분만 이 길다랗게 18m 정도는 그 길이가, 르카 목사님이 18m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그 18m 되는 성벽 위에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그 외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인정을 해 주시고 창녀 라합을 살려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벽이 무너졌을 때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18m 높이에 있는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남았던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다 죽지 않고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정탐꾼도 자기들의 목숨을 이 두 사람 정탐꾼하고 이 라합의 이 가족하고 목숨을 맞바꾼 거죠. 이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을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릴 때 두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라합의 모든 식구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제가 언제 시간 나면은 다시 또 이 뒤를 이어서 이 여리고 성읍은 저주받은 성읍이거든요. 그 성읍에서 라합의 가족 외에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모든 것을 이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아칸이란 자가 바빌론제 옷 2벌하고 금덩이 하나를 갖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놓고 저주받은 물건을 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 그 분야로 한번 넘어가시죠. 자,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 창녀 라합. 세 번째, 주홍색 줄은 유월절 피를 예표한다.
왜 빨간 줄을 늘어놨을까요? 창녀 라합이 성 밖으로 나오면서 왜 하얀 줄이나 항복한다고 하얀 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빨간 줄을 내려놓았을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는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네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색 실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 아비의 가족들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일지니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유월절날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양을 잡아서 다 양피를 갖다가 대문 문지방에다가 다 발랐거든요. 문지방에다. 우리나라 이 할머니들 보면 팥죽을 싸고 팥죽을 부엌에다 바른 것처럼 똑같이 유월절 이 문지방 위에다 다 발랐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같은 것이죠. 문설주에 붉은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쳐 갔던 것입니다. 유월절 때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천사가 칠 때 그 집은 그냥 통과를 한 것이죠. 자,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이 주홍색 줄도 붉은 줄이었습니다. 붉은 것은 항상 피를 연상하게 합니다. 라합이 붉은 주홍색 줄을 창 밖으로 내걸은 것은 유월절 피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붉은색 줄을 걸어두었기에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붉은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해서 이 문지방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 아니고 창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을 찾아보면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생. 우리가 기생하고 창녀하고 이 언어가 틀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옛날 보면 기생들이 와서 뭐 장구치고 북치고 이런 사람들을 기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생이라고 하면 창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그냥 기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역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 아니고 창녀였던 것입니다. 이런 직업적인 창녀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도 있습니다. 창녀가 몸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개를 판다거나 개로에서 번 돈은 미안하지만은 교회에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녀가 몸을 팔아서 번 돈이나 개를 팔아서 번 돈은 교회에 입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노름을 한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돈을 벌어서 죄를 지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교회에 가져온 것은 우리가 상가해야 되는 그런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노름해서 저녁에 노름해갖고 돈 따가지고 교회에 오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돈은 받지를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녀들이나 이 세리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구원을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많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창녀들과 세리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창녀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성벽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살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시절에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물을 길어다 준다든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데 지금 그 창녀 라합 가족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살려준 대가로 창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신약 성경에 봐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6절까지 이 계보에 어떻게 들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다말도 제가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며느리.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이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자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왜 여자 이름이 들어갔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지금 들어가죠. 보아스가 들어가고 룻도 들어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다이당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개혁성경에는 아내에게서라고 나왔죠. 우리 성경에는 아내였던, 옛날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거죠. 이렇게 여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여기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타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지금 라합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창녀 라합이거든요.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 모압 출신이거든요. 이 롯이 그 불을 피해서 도망나서 산에 숨었을 때 이 롯의 아들 롯의 두 딸이 이 아버지를 술취하게 해서 놓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자손. 그래서 이 룻의 딸들이 낳은 그 자녀들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문란한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란한 계보가 지금 기록이 되는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서 자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살몬은 창녀 라합에게서 자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이 된 다른 사람들은 낳고라고 했는데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그 계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 여자 이름이 된 자 유다는 타말에게서 파레스를 낳고 자 이 여자 살몬은 라합에게서는 룻도 낳고 여자 이름이 나온 분명히 이상한 데죠. 자 오늘 창녀 라합은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에도 살려주어서 그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본인도 복을 받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아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게 하실 계보를 이음으로써 복을 받는 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창녀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랐던 것이죠. 창녀 라합은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할 수 있는 계보를 이어준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을 도왔던 산파들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라는 두 사람의 이집트의 산파들이 이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창녀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셨기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실리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에도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본은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원본에가 이렇게 지금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도왔던 산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랬듯이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이렇게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을 살려주고 유대인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이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유대인을 접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 오스카 신들러, 우리가 신들러 유대인은 이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 그릇 공장을 이렇게 오스카 신들러가 이 인수를 받았는 말이에요. 인수를 받고 유대인들은 이 일당일 월급을 주지 않고 그냥 밥만 먹여주면서 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부렸던 것이에요. 기회주의자이고 냉정한 사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1달러를 가지고 유대인 한 사람을 그 수용소에 있는 한 사람을 구출을 해주는 것이죠. 오스카 신들러가. 그래서 그 리스트, 살려주기 위한 그 명단을 적어서 한 사람당 1달러씩을 주고 오스카 신들러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스카 신들러가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오스카 신들러처럼 7년 대환란 막바지에서도 이스라엘을 살려준 사람들은 대단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그 성경 구절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대환란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